아침입니다. 12월 19일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9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며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의 꿀송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란 땅의 비와 같이 우리들의 심령에 만족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내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2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고가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분 정도 묵상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오늘은 잠언 27장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통 우리가 뭘 자랑하죠? 내가 했던 행위를 자랑하고 내 삶에 일어났던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 성도들 사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잠언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넉넉고 정신줄 놓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세상은 정글과 같거든요. 신앙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거를 먹잇감으로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또 약하게 이렇게 발톱 숨기고 있는데 그냥 훅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뜻은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풀면 주님을 두려워한다,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어떤 복잡한 양가 감정이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모든 걸 보는 게 쉽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걸 이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관계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요,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인생사 의미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우리들의 삶 자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노력해서 너희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랑을 하면요,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인카네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칭찬이죠. 2절 말씀 바로 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마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마라. 아멘. 성경은요,
칭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도 사랑으로 칭찬해 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그들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잖아요. 소금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은 밝아지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이, 부패되는 세상이 방지되는 거예요. 그 신선도 프레시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말이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를 십자가의 희생물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하게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게 겸손한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쵸?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같아져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섬기는데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좋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시작은 뭐냐면 입술로 칭찬하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은 칭찬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보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되느냐? 왜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귀한 말들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정글의 공격이 들어와요. 맹수들의 공격이 들어와요.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우리가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 칭찬하며 살지 않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뭐 자랑할 만한 거 자랑한 거야. 나는 지금 뭐 칭찬할 만하니까 나를 칭찬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4절 투기가 일어나요. 투기가 뭐죠? 질투예요.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익은 곡식처럼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머리를 드는 교만한 백성들,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타겟이 돼요. 타겟이 돼요. 이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자들, 세상 늑대들과 같은 그 정글 속에서 그런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높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노.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그냥 나를 보면서 화를 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뭔가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뭐 직접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자 녹아지잖아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가서 밝히는 빛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어둠은 1차적으로 우리를 싫어해요.
영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싫은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어둠이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부패를 막으려고 할 때 그 썩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카운터 어택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놀라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보다 포커스가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친구가 되어져요. 오히려 어둠이 친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기회를 타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멘. 이 구절이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거든요. 오늘 27장인데 23장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내 아들아, 너희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면 꼭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냥 내 존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힘든 노력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모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엎드려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 다른 사람을 칭찬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게 다 지혜로운 조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5절, 6절, 9절, 세 구절에서 뭘 얘기하냐? 여기서 면책이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 보세요. Open rebuke. 공개적으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6절 아픈 책망이에요. 9절 친구의 충성된 권고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들을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하기보다 변명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고 나의 논리를 펴는 것보다 우리는 들을 줄 알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공개적으로 오픈 리뷰 당하면 옳지만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픈 책망, 친구가 아픈 책망을 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친구가 충성된 권고, 야 나니까 이 정도 말을 너한테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주는 그 어드바이스, 이런 걸 들을 때요 우리가 속상하기 쉬워요. 우리가 자기 변명에 사로잡히면요 다 싫어요.
그래서 사람 안 만나고 조용히 뭐 말하기도 싫고 말 듣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우리들에게 직접 기도할 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원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공개적인 리뷰크, 그리고 아픈 책망, 충성된 권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아픈 말을 듣게 되실 때, 뭔가 공개적으로 당황하는 말을 듣게 되실 때,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듣게 될 때, 뭔가 싫은 말을 듣게 될 때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look up.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인생사 일어나는 일들이 늘 look down. 땅으로 우리들의 시선이 떨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어떤 소문을 듣던 누구의 말을 듣던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들의 시선을 항상 look up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위를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look around.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똑같은 신앙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참 너 때문에 기뻐하겠다. 마음이 흡족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공격받더라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런던 열방교회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복음을 전하는 자, 직접적인 선교의 삶,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걸로 체질 개선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귐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높이고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재원 집사님,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건우 집사님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저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웃을 섬기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되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영혼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버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히 주의 말씀과 은혜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줄인 자에게 아버지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희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풍성함과 만족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공격받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정글의 삶에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이며 나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들의 삶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온의 대로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우리들의 하나님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추수할 것이 있으되 아버지 일꾼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전도의 사명과 그 마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캠퍼스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는 자녀들 믿음으로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기도로 그들을 세우며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학문 지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우둔한 지혜, 교만한 지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심령이 세우며 각인시키고 반복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가는 열방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직장으로 나가는 열방의 아비들, 어미들 붙잡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푸른 가지 마르지 않는 넘치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셔서 주님 움직이실 때 우리가 나갑니다. 주님 멈추시면 우리가 멈춥니다. 아버지,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갑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아버지, 주님 기쁨으로 지고 나갑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커지기를 원하고 충만하여져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바라보면 필패나 주님 바라볼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열방의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하랑이로부터 시작하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